의가 공의입니다. righteousness예요. 근데 공의는 어떻게 우리가 공의를 얻었는지 아느냐? 사랑과 함께 어떻게 아느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히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따라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쫓아가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열매로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따라오고 계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 오늘 내가 얼만큼 그러한 하나님의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고, 때로는 부르짖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공의가 우리 삶을 또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이제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사오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를,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공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맺혀지지 못했던 그러한 열매들이 있다면 맺혀질 수 있는 마음과 감정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영들이 다시 한번 한 길로 왔다, 이것으로 도망가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그 공의에 하나님 주님을 하는 주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기는 주님만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따라가기 원했네. 돌이켜보니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오늘 난 주의 은혜라 너는 그래서 날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모든 예수와 십자가가 나가보면서 나의 생명도 끊임없이 그리워하네. 내 노래가 영원히 흘러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리. 착한 이름이라 주무신다 주무신다 예수님 부르며 나의 인생을 그렸네. 사람들이 애원하고 얼마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돌이켜보니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오늘 나 주의 은혜라 너란 뜻에서 날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모든 예수와 십자가가 나오면서 나의 생명도 끊임없이
그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는 여러분 도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처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처 주는 분들에게 감사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원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 공의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그 삶의 공의가 무엇이냐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삶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심으셔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의 비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상처받고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만 허락하실까 고민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죠.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악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처받은 영혼이 하나님 상처받은 대로 이 예배당을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상처받은 내 영혼을 치유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매 이 시간에 여러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영혼에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귀한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공의로 임하셔서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공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공의가 때로는 나오는 판단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하나님 상처받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궁금한 자들에게 진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앞에는 함께 허락하시며 성령의 앞에는 무슨 허락하여 주셔서 생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하게 하여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의 주에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냥 강림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 재림하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원래 헬라 원어로는 파루시아 그럽니다. 파루시아. 파루시아란 말은 강림한다, 재림한다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주님의 임재, 임하심,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임재하시면은, 주님이 오시면은, 물론 이 지구상에 임하는 주님의 임재도 있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든지 진리의 눈이 열려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분명하게 이런 어떤 결론이 드러나는,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 언제 모든 짐들이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가서 그 십자가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나면은, 지금 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십자가 앞에서 독생자 아들을 들여서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 나면은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냥 나띵이 돼버립니다. 나띵이 돼. 그 의미가, 강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주께서 됐다 할 때까지 참고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로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가 뭐죠? 이른 비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율법을 말하고, 늦은 비는 은혜를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고 늦은 비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면은,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가 내 속에 임하고, 그게 임하고 나면은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모든 것이 환하게 결론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지금 이 인내는 어떤 때 인내하죠? 막 기분 좋고 뭐가 잘 풀릴 때 인내합니까? 언제 인내가 필요합니까? 일이 꼬일 대로 꼬이고, 시험 들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막 이럴 때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뭐와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고난 중에 가장 큰,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고난이 가장 크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가장 커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고난, 가장 심하고 극심하고 가장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 십자가죠. 십자가. 아유, 너무너무 잘하시네. 십자가에 맞아 모든 고난 다 이게 그 십자가로 끝납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가 탄생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큰 고난이 뭐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남자들은 죽었다 깨달은 모르죠, 그죠? 여자들만 하는 게 있잖아요. 뭐죠? 애 놓을 때 고난. 요즘에는 그냥 쉽게 놓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아이 놓을 때 고난, 가장 큰 고난이 하고 나면은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태어나고 응애의 소리 듣는 순간 그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을 그냥 잊어버린다 그래.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애 놓고 얼마 안 돼서 잊어버린대. 그 아이의 그 해맑은 웃음소리와 그 아이를 보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듯이,
그러니까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는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 집엔 5명이나 5명. 우리 부모 세대는 5명. 뭐 또 어디는 뭐 6명 막 9명까지 있습니다. 대단해. 이랬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로 어떤가 하면은 그 주님이 오시면은 그런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그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영의 세계에 눈 뜰 때가 가까워졌다는, 주의 강림이 가까워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냐. 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가 하면은 조금 고난이 임한다든지 뭐가 안 되면은 우리가 판단을 해. 그냥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 우리가 심판주가 돼가지고 이것은 너 때문이야, 아니면 이것은 누구 때문이야, 아니면 뭐, 자기가 그냥 판단을 다 해. 자기가 심판을 다 해. 그래서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심판을 다 해버리니까 심판주가 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심판주인데 다 심판하고 가면 어때? 오면은 그냥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다 심판주가 돼가지고 자기는 의인, 누구는 죄인 다 심판주가 되니까 진짜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오니까 배척하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진짜가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떤가 하면은 기다려, 심판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현실에 고난당하더라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면은 내 속에 은혜가 임하면은 다 드러난다. 그러면서 자유함에 임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여 본을 삼으라.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누굴 이야기했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 이야기 새벽 예배 때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욥기 강의하면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3명이 나타나가지고 삼시시판 3명이 나타나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첫 번째 질문 3명이 똑같이 하고, 두 번째 질문 또 하고, 3번째 질문. 내가 욕기 하면서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내 평생에 다시는 욕기 강의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싶어. 그래도 끝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욕기를. 저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 욕기 한 거 보면은 결국엔 끝냈어요. 그런데 욕기를 공부하면서 저도 욕기 강의하기 전에는 그냥 욕 그러면 고생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욥이 당하는 고난의 핵심이 뭔 줄 압니까? 욥은 처음에 등장할 때는 멋지게 등장합니다. 동방의 의인, 막 예배 막 잘 드리고 기가 막힌 아주 최고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등장을 해요. 처음에 보면은. 그리고 멋진 말도 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아. 이야, 이렇게 멋있게 등장하는 인물이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다 찌질이로 등장했다가 나중에 좋아지지. 욥은 막 끝내주게 등장하네. 끝내주게. 근데 그렇게 멋있는 욥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철두철미하게 깨집니다. 철두철미하게. 완전히 먼지처럼 되겠고 완전히 철저하게 깨뜨려져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다 무너뜨린 후에 나띵을 만들고,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면 묻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똑똑해? 네 친구들하고 그 변론하는 거 보니까 한 치도 안 지대. 한 치도 안 져. 그렇다고 욥의 친구들 물러서느냐? 천만에. 팽팽하게 막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욥끼리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 죽어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 싸우는데 우리가 죽어난다니까? 재미없어서. 저같이 설교해야 되는 사람은 더 죽어나고.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욥하고 친구들 싸우는데 애매한 우리가 다 죽어. 팽팽하게 가다가 나중에 도저히 뭐 한 발도 안 물러서니까 하나님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욥을 부르다가 묻습니다. 욥, 야, 내가 너한테 질문할 때는 한번 대답해봐라. 그리고 산에 노루가 아니고 사슴인가 그거 어떻게 그 새끼 베는 줄 아냐, 뭐가 어쩐 줄 아냐, 하늘에서 어떻게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줄 아냐, 뭐가 어쩌냐, 수없이 많은 질문하는데 욥이 그 앞에서 한마디도 대답 못합니다. 뭐 쉬운 거 대답하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것만 질문해. 어찌 그래 또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나 모르는 것만 왜 그렇게 찾아 질문하는지 하나도 대답을 못해. nothing을 만듭니다. 그렇게 똑똑하다는 욥을 nothing을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거기다가 새롭게 그의 눈을 열어주면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안다는 것 싹 무너뜨리고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영의 세계를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로만 듣던 그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 율법으로 지금 흠이 없다고 했던 그가 내가 쌓은 율법이 nothing임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그 이야기의 전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결국에 우리 인생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있는 고난과 환난과 교회 가운데 문제와 가정 시험과 모든 것들은 전부 뭐 만드는 건 줄 압니까? 욥과 같이 잘났다고 세상에서 잘났다는 그거 다 깨뜨리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하늘의 것을 신비를 보기 위해서 그것을 나중에 자식들이고 뭐고 전부 더블로, 자식들은 그대로네, 그 숫자네. 근데 자식들도 더블이에요. 앞에서는 욥의 딸들이 이쁘다 소리 안 했는데 나중에 하니까 진짜 이쁘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재산도 전부 더블로 주잖아요. 더블로 준다는 의미 자체가 율법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러고 여러 가지 교회 어려움도 그렇고 여러분 가운데 돈 문제,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일 터지잖아요. 전부 뭔가 하면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의 눈을 열어 하늘의 신비를 맛보는 그거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똑같은 이야기가 이스라엘 광야 이야기고 다윗 10년 동안 그 몸에 도망자로 다니게 만드는 이야기고 초대교회 성도들 잘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 부흥하던 그 교회를 확 흩어서 새롭게 만드는 이야기고 성경의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교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깨지는 것 이쪽에 상처받는 것, 우리는 깨지지 않으면 절대 자기를 못 봅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우리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깨진 자리 빈틈으로 하나님이 항상 들어와요. 제가 옛날에 아가서 강의할 때 했잖아요. 창문 틈으로 신랑이 엿보고 있는 것. 신랑이. 여러분 한번 봐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내가 어떤 이런 그런 걸 경험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귀에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더 바벨탑만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악됨을 폭로시키면서 우리를 깨뜨려가는 겁니다. 그 깨뜨린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한 번도 안 깨지고 지금까지 온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을 겁니다. 이 자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쪽 바깥 세상에는 있어요. 성성장구란 말 들어봤어요? 뭐 장구 치는 게 아니고 성성장구.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금수저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없나? 있을 수 있죠. 뭐 공주라든지 뭐 왕자라든지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뜨리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많이 깨진 사람일수록, 많이 죄가 폭로되고 넘어진 사람일수록 나중에 보면은 더 튼튼하게 자라간다는 사실, 견고하게 자라간다는 사실,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이걸 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5월 8일 날 온두라스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주 동안 있다 올 예정입니다. 거기는 보면은 사시사철 따뜻해. 그래서 나무도 비실비실하고 사람도 비실비실하고 땅도 비실비실하고 흐르는 물도 비실비실해. 옛날에 코미디언 배삼룡 씨라고 아나 모르나? 그거 보면 나올 때부터 비실비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실비실. 그런데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일수록 어떤 줄 압니까? 지금 우리 봄이잖아요. 봄이 되면 어떤가 하면
얼었던 이 땅이 녹으면서 깨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큰 바위들도 나중에 가서는 사계절이 뚜렷한 데는 그것이 깨져 나중에 옥토가 되고요. 이게 얼었다가 깨지 녹으면서 이 흙이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그 부드러워지니까 거기에 뭐 지렁이도 많이 살고 두더지도 많이 살고 개미도 많이 살고 하면서 땅이 훨씬 풍성해져요.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한 데가 보통 보면은 이게 잘 됩니다. 나무도 튼튼해지고 곡식도 잘 자라고. 뭔 말이에요? 이런 대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만 왜 이런 일을 당한가? 왜 나만 그런 분 계셔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튼튼하게 옥토 만들고 튼튼하게 주의 영광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힘듭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까지 조카도다 조카도다 이대로가 좋사오니 좋다도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시 판단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깨지십시오. 많이 깨져.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에게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실망하면 할수록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나의 주 되신 그분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제가 오늘 월요일 이번 주일날은 또 친구 목사님 제가 뭡니까 위임식 있어가지고 오후에 가야 돼가지고 주일날 월요일 설교를 오늘 다 준비했어요. 오늘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주일날 오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요. 방주가 홍수를 통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잖아요, 그죠? 물 위에 떠다닙니다. 근데 그 떠다니다던 히브리의 원어가 뭔가 하면은 걸어다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방주가 물 위에 걸어다녀.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원래 그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은 방주가 물 위에 걸어다녔더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말이 안 맞으니까 센스가 안 되니까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근데 보면은 사실 그냥 원어대로 놔두는 게 더 좋을 뻔했어. 방주가 뭐죠? 방주의 실체가 뭡니까? 방주가 뭐예요? 성전. 예, 맞습니다. 성전의 실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방주가 물 위에 걸어 다녔더라. 예수님이 어떤 일이 났죠? 물 위에 걸어 다녔더라.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 얄궂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나 좀 봐라, 나는 이런 자야 하면서 뽐내려고 그랬겠습니까? 왜 그 물 위에 그걸 갔겠어요? 자랑하려고? 굳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그렇게 걸어간 게 어떤 의미겠어요? 야, 노아의 그 이야기가, 야,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야, 방주가 걸어다니는 물 위에 걸어다녔잖니? 방주가 걸어다닌 그 사건이 바로 지금 나를 이야기한 거예요. 방주 속에 구원받았지 않았니? 야, 너 내 안에 있으면은 수가 묵은자 나에게 오라. 내 안에 있으면 구원이야.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방주가 걸어다녔다 이랬으면은 예수님 걸어다니면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걸어다녔다가 떠다녔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전혀 매칭이 안 돼. 뭐 그 이야기 이렇게. 성경은 한 이야기.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견고해져서 여러분도 물 위에 떠다녔으면 좋겠어요. 물 위에 떠다녔으면. 물 위를 걸어다녔으면. 물은 세상 아닙니까? 돈이 없어도 거기에 빠져들잖아. 없으면 없는 대로 뭐 하나님께서 나를 금식시켜 내 배를 빼라는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한 끼 없다고 막 중리사니 나는 왜 이렇게 먹을 것도 없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믿음의 길을 꿋꿋이 살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어요? 물 위를 걷는 자들, 세상 위를 스카이워크. 여러분 스카이워크 어디서 들어봤죠? 제다이 나오는 뭐예요 그거? 그 뭐죠? 스타워즈인가? 스타워즈에 나오나?
그게 전부 성경을 백그라운드로 하는 거 알아요? 스카이워크, 하늘을 걸어다니는 자들, 무리를 걷는 자들. 우리는 전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아무튼 고난 가운데 여러분 힘들어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율법의 눈은 감겨지고 진리에 눈 떠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맛보는 진짜 성도가 되기를, 진짜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좀 하십시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저는 기도할 것이요. 환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왜 나왔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런 것을 다 벗어놓기 위해 나온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고민만 하지 말고 주님 이것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물밀던 내 마음에 우리 가정이 이런 것에서 자유하고 깨달라고 우리 자신을 놓고 또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안주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 우리를 깨워 약속의 땅 가나안 아버지를 부임할 때 우리 주시는 하나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죽임을 하나며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며 세상에 보내주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유저 영의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독차신 하나님의 만지심을 아버지는 보게 하시고 아버지는 내가 쥐고 있는 손을 놓고 주님 앞에 나를 맡김으로 하나님의 거리를 제발한 일에게 소망하게 주셔서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점도 없고 험도 없는 아버지의 이름대로 만드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합니다. 하나님의 제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를 확신하면서 아버지의 진리를 깨닫는 일을 위해 우리를 충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아버지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주하여 주옵소서. 사탄 예시의 내눈이 모든 기적들 이 사건의 치료가 치료의 광증을 넣으시고 주께서 치료하사
Hallelujah!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복인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 저는 근데 착각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신 사람이라서 산도 포기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나선 적이 있었어요. 근데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하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하고 사람들 적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 옳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이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면서 깨닫게 하신 하나가 있는데,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고 이러고 있을까? 가끔씩은 이렇게 일어나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서 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있다가 또 러시아에 가 있다가 우크라이나 가 있다가 한국 가 있다 그래서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헷갈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야, 정말 내가 그냥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하다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셨어요. 어떻게 할 때? 그 나뭇가지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을 때, 때로는 막 이 자리를 팍 차고 나가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에라 모르겠습니다. 거기 붙어가지고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제 못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그럴 때 바람을 이렇게 확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의 바람을.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데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왜 힘이 나지?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사랑하고 싶어지지? 거기서 비밀을 알았습니다. 조금이나. 아,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니까, 쓰러져도 컴플레인을 하더라도 그걸 기도로 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봐주시는구나. 근데 나만이 아니더라고요. 이런저런 데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동일해요, 그게. 이 영적인 법이 동일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어쩌면은 쓰러져서, 교회 오기 싫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내가 디맨드한다, 요구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걸 요구하는 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잠이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아멘.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쉬지 않으신 고백합니다.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무릎 꿇길 때까지 난 너에게 주의 선하심. 주의 음성 내 나의 노래 그 안에 서서 많이 하신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좋아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무릎 꿇길 때까지 난 너에게 주의 선하심. 평생에 신하신 내 평생에 선하신 왕의 인자하신 정녕 나를 달리니 영원하며 예수 보배 부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선하신 왕의 인자하신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토록 세상을 위하여 예수 보배 부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무릎 꿇길 때까지 난 너에게 주의 선하심. 영원할까요?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께서 나 힘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안에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나 노래해 주께서 우리 모두 일어나 찬양할까요?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